2020년 1월부터 12월 모든 달과 모든 날들이 새롭고 귀하며 감사한 날들이지만 특별히 8월 달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8월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속한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9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 이런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누어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우러 말씀을 나누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께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또 든든히 세워가는 일 앞에 쓰임을 받으시는 귀한 일꾼과 하나님의 소원함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도구로 사용함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교회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면서 초대 교회들의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 사도행전 9장 31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에 세워진 그 초대 교회들, 그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들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소개되어진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도요, 갈릴리에 있는 교회도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교회도요, 온 교회가 어떠했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며 그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였더라. 오늘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온 유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당시의 교회들의 상황을, 그리고 그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시는 이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속에 담긴 교훈,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크게 두 가지 교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신데요. 먼저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또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기록된 평안한 교회에 대한 그렇기에 원어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았더니 이 평안한 교회란 평화로운 교회를 뜻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운 교회란 그 평화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그대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갈등이 없는 상태의 교회를 뜻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왜 주님의 바람과 소원하심은 모든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며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평안해야 할 이 땅에 세움받은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뜻대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평화가 깨어지는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하심은 모든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평안한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모든 교회가 평안한 교회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고 또 그러한 교회들의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갈등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으로 신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외적인 갈등으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서로 불화하며 다툼으로 평화가 깨어져 버린 교회도 이 땅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교회가 분열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깨져버리고 마는 이러한 불상사를 겪고 있는 교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모든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에 대하여서는 성경 속에 기록된 또 다른 분열하는 그리고 분쟁하는 평화롭지 못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열하는 교회가 아닌, 다투는 교회가 아닌, 분쟁하는 교회가 아닌, 연합하며 사랑하고 평안함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목회자와 또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 그리고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름대로는 성도라 자부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어떠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이미 사도 바울의 권면사 안에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미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여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평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분쟁이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은 평화와 반대되어지는 말이에요.
분쟁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그리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로울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게바 목사님 파.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는 베드로 목사님보다는 지적으로 좀 고상함이 있는 바울 목사님이 더 좋은 것 같아. 난 바울 목사님 봐. 아니야, 나는 그래도 성품이 좀 순하고 협조적이고 좀 온화한 그러한 사람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 목사님 봐. 한 교회 안에 이렇게 파벌이 형성되어지고 이 형성된 파벌로 인해 서로의 다름을 용인하지 못하여 그 교회 안에는 분쟁이 생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한 예배당 안에서 게바 목사님파와 아볼로 목사님파가 서로 눈을 홀리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바울 목사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간에 서로 분쟁과 알력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모습의 이 평화롭지 못하고 분쟁하는 교회에게 그들의 교회와 또 그 교회에 모이는 그 모임 자체 또한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유익함이 있을 수 없다 라고 경고하시며 또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파벌이 형성되어 분쟁하는 교회,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어떠한 책망의 내용을 전하여 주고 계실까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책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 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되어질 거라시라는 이야기.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예수 믿기 위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름대로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비바람을 뚫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금을 드리고 목소리를 높여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그 모든 모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함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이롭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어질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평화로워야 할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고 분쟁하였기 때문에 말이에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며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섬기는 일들을 행하며 감당해야 할 교회 안에 오히려 아볼로 목사님파, 바울 목사님파, 베드로 목사님파로 나눠지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생겨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파당과 파벌을 형성하여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소원하심은 교회 안의 분열과 교회 안의 색깔론이 구분되어지고 나눠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원하심은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감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지고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며 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증거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며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이러한 교회, 그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따라 어떻게 우리 교회를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일을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그 뜻하심을 이루어드림 앞에 함께 동참하며 참여하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이 되어지실 수 있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부분에 관한 교훈의 내용을 이 31절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1절의 말씀,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조금 불편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우리 31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일 이뤄가심 앞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3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중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하여라는 부사구는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 될 때 쓰이는 부사구입니다. 즉 그러한 결과로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그리하여라는 단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1절 이 구절 앞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 그리고 어떠한 상황 그리고 어떠한 형편 때문에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리고 교훈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구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히 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그리하여 앞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일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 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이 행한 이 일과 바나바라는 이 한 분께서 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은혜와 복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나바라는 분,
그분은 과연 어떠한 분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요,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라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우는 일꾼으로 쓰신 이 바나바라는 분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분을 그 이름 그대로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본명 요셉보다는 사도들이 붙여주고 불러준 별칭 바나바, 즉 위로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었기에 사도들께서 이분을 보면서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저분은 정말 위로하시는 일에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다. 저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저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상대에게 전해주면 슬픔과 낙심 중에 있던 사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저분은 차라리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로 부르는 게 맞겠어. 그래서 사도들께서는 이분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어떠한 분들을 지칭할 때 성명 대신 별명으로 그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징적인 외모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분의 성격 때문에 붙여진 또 다른 별칭이 있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나바처럼 그분의 어떠한 성품 때문에 붙여진 그분의 본명 아닌 또 다른 별명들이 있고, 우리가 본명보다는 그 별명으로 상대를 부르는 일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분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분의 삶은, 이분의 모든 언어의 열매들은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들과 위로하는 말들로 채워지신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들을 위로하셨고요. 믿음 생활 중에 괴로움과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며 지내는 삶을 사셨던 바나바. 오늘 이 바나바 한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큰 은혜를 교회에게 입히셨고, 오늘 이 한 분의 위로하는 삶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이 일 행함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사와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해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혹시 어떤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찰은 목사인데 혹시 독사로 불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명칭은 장로 권사 집사인데 혹시 땡기로 불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도라는 신분과 교인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성도라고 불려지기보다는, 교인이라고 일컬어지기보다는 우리 타인에게 있어 내가 듣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는 나를 또 다른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집사님이야. 그분은 정말 목사가 맞아. 그분은 정말 장로님이야. 그분은 정말 권사님이야. 그분은 정말 집사님이야. 그분은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 같은 분이셔. 그분은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분이셔. 그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라처럼 정말 현숙한 여인이셔. 그분은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사시는 분이야. 그분은 정말 다니엘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지키며 사실 분이야. 우리 이렇게 불려지기보다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지칭할 때 그건 목사도 아니야. 그건 장로도 아니야. 그건 권사도 아니야. 독사야, 잡사야. 혹시 우리 이렇게 풀려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요셉이었으나 바나바로 불려진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하여 이전에 등장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떤 별명으로 하나님께 불려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 안에서 과연 어떠한 별명으로 성도들에게 불려지고 있는가? 우리 각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케 하시고, 어제까지는, 아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직전까지, 아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로 전까지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지는 못하였으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받기 합당한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교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야기되는 우리 분열의 시발점이 되어지지 마시고, 나 때문에 분열이 있던 곳에 화해가, 나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귀하고 복된 일을 행하며 감당하고 지내시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그리하여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셨던 이 바나바는요, 신뢰받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정직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바나바께서 신뢰받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른 내용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 바울이라는 분은요,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기 전에는요, 율법주의자셨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심지어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 바울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야, 나 새 사람 됐어. 그러니 나도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렇게 그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한마디, 그 말을 고지국대로 듣고 믿어서 그래? 야, 정말 잘했어. 그래,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우리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어려우신가요?
나 괴롭히던 사람, 나 못 살게 굴던 사람이 나에게 찾아서 그동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 나 착하게 살 테니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보자 라고 얘기한다면 이전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모든 일들 싹 잊어버려. 그래,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라고 말하고 그 관계를 좋게 맺고 지낼 수 있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일까? 그 진실성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고 나를 못살게 굴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그 한마디로 쉽게 눈녹듯 녹아내려져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사도들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사울께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예수 안에서 함께 교제합시다 했더니 사도들이 회심한 바울의 이 말을 고지 듣지 않았어요. 불신했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바나바라는 분이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셨어요. 회심한 바울을 더 나아가서 변호해 주셨어요. 바울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계획하셨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오늘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전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바나바의 이 중재 이후에 곧바로 말씀의 상황과 화제를 바꾸어서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을 변호하여 주고 난 이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나바의 바울에 대한 이 변호가 사도들에게 어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인 바울의 얘기는 못 믿어도요, 바나바라는 분이 바울을 보증해 주었더니 사도들이 바나바가 한 그 보증 때문에 바울과 서로 친분 나누며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이 정도의 신뢰를 쌓은 분이 바로 바나바예요. 무엇을 이야기해도 당사자의 이야기는 믿지 못할 망정 하나님이 친히 바울을 만나주셨고 예수께서 친히 바울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것은 믿지 못했지만 바나바가 전해준 말은 듣고 믿어 바울과 함께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님을 청빙해야 될 때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님을 청빙하겠다라는 소식을 감리교 게시판에 올려놓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지원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원 서류 접수를 받는 그 기간 중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 전화하신 분의 용건은 이와 같은 겁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총빙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좀 듣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잘 알고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 하나가 그곳에 지원하게 됐는데 목사님, 저를 봐서라도 이분을 꼭 그 교회의 부목사로 기용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좀 써주십시오. 저는 지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이 지원자 중 한 분을 추천하는 그 추천하신 목사님의 전화 때문에 그분은 아예 대상자에서 제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을 봐서라도 그분을 꼭 뽑아달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분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걸러도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 중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성도는 성도 간에
얼마나 상호 신뢰를 주며 정직한 언행을 하며 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이 정말 맞아.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우리 장로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게 맞아.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우리 권사님이, 우리 속장님이, 우리 선교회장님이, 우리 부장님이 그러시다니까 그게 맞아. 이 신뢰는요,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뢰는요,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 때문에 혹은 부장, 회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스스로 따라오며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정직한 삶, 평상시 정직한 말, 지극히 적은 것 하나여도 상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켜켜이 쌓이게 되어질 때 종국에는 콩으로 배지를 쓴다 해도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리고 그러한 신뢰감을 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또다시 바나바에 관하여서, 특별히 바나바라는 분의 성품에 관하여서, 그리고 그의 믿음에 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잠깐만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것은 목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것은 판검사도 아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직함과 직위를 갖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얻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되지 못한 이들에게 직함과 직위가 부여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더 많이 하며 사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분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붙이지 않고 계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착했어요. 살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인간님을 지으셨지 생각이 들 만한 성품을 가진 분을 만날 때도 있어요. 명함은 목사인데요, 정말 너무 못됐어요. 직분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요, 정말 성품이 너무 못됐어요. 와,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정말 기피하고 싶고, 정말 멀리하고 싶고,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이러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바나바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증언하시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교회를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전에 지나던 모든 악습과 악한 마음의 생각들을 잘라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그 위에 덧입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악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이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와 복을 입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심령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들,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인격을 출중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신뢰받는 사람, 그로 하여금 착한 성품으로 주님의 곁을 떠난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겸손한 성품,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 충성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가 담긴 교훈의 구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계시던 바나바께서 사울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다소라는 곳까지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리학자들은 말하기를요, 다소에서 지금 이 안디옥까지는 오늘날의 거리로 환산하면 약 230km 정도. 전 여러분들이 안 놀라실 줄 알았죠? 주님의 일 하자고요, 걸어서 배 타고 말 타고 낙타 타고 230km를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참여했다니까요. 230km가 뭐예요? 23km도 주님 위해서 가는 것 우리 마음속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있진 않나요? 23km가 뭐예요? 230m 우리 주님을 위해 일하자고 권면하는 그 이야기 앞에 우리 거절의 의사를 밝힐 때 있지 않나요? 무려 230km라고 먼 거리를 마다하고 거기까지 달려가 사도 바울을 만나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였던 바나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교훈의 내용을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게 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인용하며 이것들을 전하게 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많은 이유들 있을지 모릅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목적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나눠볼. 첫째로는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러한 내용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것이 분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도 바나바처럼 위로해야 될 것을 나도 바나바처럼 신뢰받을 만한 정직한 삶을 나도 바나바처럼 착한 성품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열심으로 주님의 일에 협력하여 나를 통해 저를 통해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시겠느냐라고 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시화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이 목사님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며 상담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게 문제가 없고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와도 그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 제게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그런 교회를 찾아보시고 만약 찾게 되면 반드시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그 교회에서 목사가 아닌 성도로 신앙생활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합니다. 만일 그렇게 좋은 교회를 찾았다면 당신은 절대 그 교회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교회가 당신 때문에 나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진 않나요? 우리 교회는 시설이 후져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지리적으로 약해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찬양이 은혜롭지 못해서 틀렸어. 우리 교회는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은혜가 떨어져. 우리 교회는 저 인간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목사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안 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 돼. 어디 좋은 교회 없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없나? 혹시 우리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품고 언제라도 기회만 닿은다면 교회를 떠나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설 채비를 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 오늘 혹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교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변화받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계획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바르고 온전한 마음과 신앙 다시 한번 세워가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 되셔서 창립 66주년 이 뜻깊은 이 한 해 우리 교회를 평안하고 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 앞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그리고 내가 먼저 쓰임받기에 합당한 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